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광 전도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은혜롭게 찬양하는 은성 간사님이랑 우리 학생 친구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여기 자리를 좀 정리해가면서 바닥도 깔고 아이들이 힘차게 뛰어놀 걸 상상하면서 우리 교사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참 마음에 슬픔이 들고 어려운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주만 먼저 갔었더라면, 한 주만 먼저 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이 때를 통해서 이번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은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조금 의아하시죠?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제목이 왜 베드로를 보시니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찾아올 것이고 또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에게도 찾아오실 것이고 또 노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사람마다 여러 있을 건데 어떤 사람은 결단, 또 회개, 또 물질, 또 누군가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 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전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슬픔과 함께 공감해주고 하는 이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딜 가도 기뻐할 일보다 또 어딜 가도 즐거워하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갈 일들보다 슬퍼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아마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생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뛰고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웃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한번 웃기시죠? 옆 사람 얼굴이 웃기지 않게 생겼나요?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학원을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 쉬고 또 충전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아침에 10시에 학원에 갔다가 밤 10시에 학원에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몇 시에 아침에 출근하시죠? 9시, 8시 갔다가
뭐 보통 기본 근무하는 곳은 6시 퇴근하고 늦어도 7시, 또 뭐 아무리 늦어도 8시에 오기 마련인데 우리 학생들은 10시에 갔다가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을 그렇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주말에는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 반주 섬기는 친구들도 있고 교사로 섬기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쉬는 날 없이 학원이다, 교회에서 섬긴다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 또 수고하는 친구들의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쉬는 날 주말밖에 없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린데도 말씀을 듣고 또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다 귀를 열고 있고 또 마스크는 썼는데 답답하지 찬양하라고 하니까 또 찬양은 못하겠고 뭐 이러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견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또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청년들도 아마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학교만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교만 잘 가면 인생이 해결되는구나라고 고등학교 때는 생각했는데 이게 또 대학교를 들어가니까는 공부가 끝이 안 납니다. 4년을 더 공부하고 또 더 공부하는 사람은 대학원도 공부해야 되고 또 대학원 마쳤더니 취업 준비해야 되고 토익이다 또 토플이다 또 자기소개서다 또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느라고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스터디 모임도 해야 되고 학비 때문에 학원 알바도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 취업하면 끝납니까? 취업하면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냐? 또 낳으면 어떻게 키울래? 이런 고민들이 항상 연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됩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라고 또 아이들 방학이라고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만 있어서 하루 세 끼 밥도 다 먹어야 되고 또 아이들 조금 크면 또 편할 줄 알았더니 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게 말도 안 듣고 방문 쾅쾅 닫고 들어가고 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밥 해주고 키우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들도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엄마뿐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집에서 놀아주지 않았다고 막 불평불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직장 상사 눈치 보랴 또 요즘 뭐 MZ세대다 MZ세대인지 이 젊은 친구들의 이 마음까지 헤아려 가면서 또 일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또 교회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위로가 무엇입니까? 과연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은 엠마우스라는 운동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 운동이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피에르가 엠마우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피에르에게 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님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피에르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고아로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아온 일, 또 어렵게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고 또 그 고아원에서 졸업을 했더니 펼쳐진 그 인생의 어려움들, 또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 또 아내하고 이혼을 해서 떨어지게 된 이야기들,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일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렇게 좋은 인생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 인생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럼
그렇게 어렵게 죽으려고 결심했으니까 죽지 말고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자신의 뒤를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그 순간에 그 피에르가 자신에게 훈계를 해서 이렇게 자기를 혼냈거나 아니면 돈 몇 푼을 쥐어주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피에르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발견할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위로는 우리 육신을 만져주고 우리 육신을 토닥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에는 항상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죄인을 바라보시고 또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눈빛은 항상 따뜻하고 그리고 그를 위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 부인했으면 제가 당황해서 실수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저렇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근처에 병졸들도 있고 한데 이게 당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번, 3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예수님을 진짜 부인하고 또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도 기록하고 있냐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고 또 한심스러운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또 주님 죽는 그곳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제임스 티솥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저 여인이 지금 그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고 저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모습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전부 다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베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안타깝게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위로의 눈빛으로 괜찮아, 내가 감당해야 됐을 일이야, 이렇게 쳐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부인한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눈빛 안에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심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무너졌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무너졌던 이 자신을 향한 이 모습을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겉에서 베드로를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그것 봐. 너 왜 그렇게 한심스럽니? 네가 예수님이 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너 나한테 네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나와 같이 옥에도 갇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라는 눈빛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내가 너한테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니? 하지만 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러 간다. 괜찮다 베드로야 라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에서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거 왜 잘 못하니? 라고 이야기해도 마음속에 우러나지 않으면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누가 보는 쾅다드라고 이야기했어. 너 누가 말 그렇게 하래라고 아무리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자녀들의 말이 바뀝니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막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야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 네 해봐. 그렇습니다 해봐. 절대 안 바뀝니다.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어야 자기가 그 말을 정말로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야 너 왜 공부 그거밖에 못하니? 너 왜 오늘은 학원 안 갔니? 너 왜 오늘은 그거밖에 열심히 못했니? 라고 책망하고 질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면서 말씀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다큐에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이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근데 하루, 이틀, 사흘 그랬더니 예수님이 4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시간을 배울 때 이자겸의 난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자겸이 난을 키웠나? 이자겸이 뭐 무슨 좋은 난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난이 전쟁 뭐 이런 뜻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기 익숙하고 또 정보가 나오는 것들만 보기 원하고 자기가 뭔가를 찾아서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의 이 훈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 사랑의 눈길로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위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아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모진 고난만을 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시길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분량을 가지고 떠났던 이 작은 아들, 이 탕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질타하고 야 내가 너 그거 이야기했잖아. 네가 그 돈 갖고 하는 일이 뻔하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금 아들 삼아주셨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깨달은 그 아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참된 위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 이야기 중에 이솝 우화 중에 해님 달림 이야기를 아시나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아시나요?
바람이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밖에서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나그네는 이 외투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더 이 외투를 여미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쨍쨍 그 나그네에게 비쳤을 때 더워서 외투도 벗고 겉옷도 벗는 이 나그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위로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위로가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겉에서 야, 너 좀 똑바로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세상 좀 똑바로 살고 좀 사람들한테 잘해라 라고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는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이야기들을 들어도 자녀들은 귀를 닫기 바쁘고 또 더 마음을 닫기 바쁘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비추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굿모닝 교회 아이들을 보십시오. 섬기고 또 교사로 또 찬양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멋지고 사랑스럽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또 너무나 이 여러 가치가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뜻으로 자녀들을 겉만 위로하고 또 겉모습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주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바꿀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때로 자녀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이러려고 얘를 낳나, 내가 이러려고 얘를 키웠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생각도 조금은 있겠지만 100%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시기가 한참 그럴 때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단이 자꾸 이 아이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더 좋은 것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 아이들과 싸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고 이 아이들을 악한 것으로 이끄는, 자꾸 다른 것으로 현혹시키는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이 아이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원수로 삼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가 원수가 아니라 그래, 너의 뒤 이면에 마귀가 있는 걸 내가 안다. 마귀가 너네들을 자꾸 유혹하고 조종하는 걸 안다.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고 너희 뒤에 있는 마귀와 내가 기도로 정면 대결하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지켜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위로를 방해하는 것들,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막는 것들,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 악한 권세들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겠노라. 우리가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서 예배 자리로 이끌겠노라라는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방송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위기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내 주변을 살피며 위로하게 하소서. 주여, 회복함으로 힘써 일하게 하소서. 아멘. 참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모습만 살피고 또 겉모습만 토닥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된 위로를 건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베드로를 보시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갇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저주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저주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주님의 그 눈빛, 너 그거 봐라, 너 그렇게밖에 못 사니? 라는 눈빛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겠니? 이런 위로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주님이 그 눈빛을 들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요구와 또
또 부모님의 요구밖에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참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버지 얻어지고 아버지 기쁜 것보다 슬프고 또 우리 삶을 아버지 자녀에게 하는 것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되었고 또 주님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어려운 일이 된 이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아버지 베드로를 위로하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눈빛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을 때에 주님을 향한 결단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시금 아버지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베드로가 주님의 위로함을 받은 베드로가 세상을 향해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또한 방송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많은 이들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질병으로 아픈 것 또한 아버지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돈이 조금 없고 아버지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 지키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부함으로 이렇게까지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들의 힘들고 지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수련회를 계획하였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때에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이 나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편을 가르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버지 인내하며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 안에서도 힘들고 지친 자녀를 위로하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위로가 필요한 자녀들 또한 주님 아버지 아내의 사랑이 필요한 남편들 또한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아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주님 자녀들의 사랑이 필요한 부모님들도 너무나 많은 아버지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참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마음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를 전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굿모닝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밤에도 신 말씀 속에서 결단케 하시고 기도되는 주님 믿습니다. 왕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을 때마다 행복한 신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부르는 꿈과 비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손에 왜 가보자니 주여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희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마셔서 담당이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향하여서 나가고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복된 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머리가 위에 능력이 되게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 꿈꾸는 비전들 하나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나가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라고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예배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새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라고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하오는데 주의 중에 승희 아버지의 피모든 아버지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수하는 누가 아버지의 능력 임판듯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너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라고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방학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깊이 쫓는 세기가 하여 주시고 복된 친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시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자녀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에 생긴 비전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하여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 오늘 축복의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아 싸우니 하나님 통일세대 주님의 축복의 도로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대표로 잡혀나 기도합니다. 사랑아이를 통해서 아버지 귀한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뜻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라라와 사라와 가보